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한 주간 만에 또다시 하나님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해방을 맞이한 지 76년의 세월을 지내왔던 지난 날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기억하면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지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답답들 하시죠? 마스크 쓰고서 찬송을 해도 힘차게 나가지 않고, 그죠? 그냥 마스크를 벗고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불러보고도 싶은데 벌써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지 75주년이 됐다 그럽니다. 참 코로나19 이전 같으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광복절 기념 행사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험하도록 해주셨는데 이 성경 속에 이 해방과 같은 의미가 있죠.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리고 그 다음 해를 50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희년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그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해로 정하고 거기에다 계시를 담아 주셨었어요. 그죠? 그 7, 7이 49죠. 그래서 완전한 그 기간, 그죠?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기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할 거다라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죠. 아유,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지다니 말이 되나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셨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당대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강대국 바벨론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망하게 했던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관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더 나아가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죠? 여기 여전히 70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요? 70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로 말하면 1년, 2년 해서 70년이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금방 얘기한 대로 7이라는 완전수예요. 그죠?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충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회복시킨다. 저는 여기에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예요.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나라예요. 그죠? 해방 후에 물론 저 북쪽의 김일성 왕조에 의해서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압제와 고통을 북한 백성들이 당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랬죠. 비참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저 북녘 땅에도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광복이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는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는 걸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태어난 야생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뜁니다. 놀라워요. 그죠? 저희가 어릴 적에 집에서 송아지를 키웠는데 이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30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나요. 그 가느다란 다리 가지고 휘청휘청 하면서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뛰어다녀요. 그죠? 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넘어지면서 뛰어다녀요. 그리고 한 1년만 지나면요, 그죠?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자기 구실을 다 해요. 먹을 것도 스스로 찾아 먹고, 그죠? 어떤 짐승들은 벌써부터 자손을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그냥 20년, 요즘 20살 되어져야 성인이라 그러는데, 성년은 점점 낮추자 그러고 있는데 30살 돼도 부모에게 그저 의지하고 살아는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그죠? 평생을 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 품 속에 사는 캥거루족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사람은 근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뭘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란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성도들, 거듭난 이들을 세밀하게 돌아보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만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나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돌보심을 베푸시고 들어 쓰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도 돌보시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했고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나온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번 망할 뻔했던 나라죠. 그죠? 중국에게 여러 번 먹힐 뻔했어요. 참. 역대 중국의 왕조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수나라, 당나라, 청나라 모두 공격해왔죠. 그죠?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먹힐 뻔했죠. 아니, 먹혔죠. 36년 동안. 그죠? 그러다가 특별한 방법으로 해방됐어요. 근데 지금은 또 6.25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됐었죠. 여러분, 6.25로 말미암아서 망했을 당시에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더 형편없는 나라,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디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분이 어디 계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새 중에 새, 아니 작은 새, 그죠? 아주 작은 새, 그것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변에 참새가 있어서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큰 나라 속에 그 참새는 얼마나 할까요? 그냥 보이지도 않는 아주 머리털럭보다 더 작고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거듭나게 한 우리 어떻게 하실까요? 돌보시고 참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뿐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의 동포들까지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단어 속에 부르짖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읽다, 암송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그 언약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그 언약을 암송하고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기도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도무지 믿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그들 앞에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한 것과 같았어요. 왜냐하면요, 바벨론 제국이 워낙 막강한 제국이기에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 참 온통 어지러운 나라가 됐고요. 저 북한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북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상상하기 어렵죠.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저 중국도 동의해야 되고요. 미국이 동의해야 돼요. 지금 자꾸만 대통령은 종전선언 하자 그러는데요. 종전선언 아무리 우리가 해봐도 소용없는 거 아시나요? 전쟁의 그 휴전을 맹약한 사람들이 북한도 아니고요. 남한도 아니고요. 중국과 이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라는 말은 뭐예요? 곧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하셔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애굽 전역의 전염병, 온역이 퍼지게 하셨던 것을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살려내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은 못 하실까요? 너무 오래돼서요. 연세 드셔서, 하나님도 연세 드셔서 이제 기운이 다 떨어지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룻밤 사이에도 산을 옮기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요. 그렇게 그 건물을 하나 이렇게 전망대를 잘 지어놨는데 그 전망대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그 전망이 안 좋대요. 그러자 어떻게 명령 내렸을까요? 이 산을 옮겨라. 그랬대.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중장비라도 있죠. 장비라도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은요 사람들이 맨손으로 맨삽으로 호미로 산을 옮긴대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신다고요. 특별히 우리 기도는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복되게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요. 이스라엘처럼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이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을 살아갈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에 원동력을 가진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래야 언약을 붙잡은 손이 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먼 훗날 자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아니,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었단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 속에서 사용하고 있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서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 보면서 반복되어진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29장에도 15번인가 16번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반복하는 이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복의 약속들은 성경 속에 수없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그것이 회복이거든요. 약속했어요.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했고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지금 이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역사 속에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넣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회복되어지는 기록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질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회복되어질까요?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회복되어질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아가고 돼지우리간의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살아간다 그래요. 점점 기력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요. 아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해요?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소망,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무기를 버린다고, 철조망을 걷어낸다고, 많은 물질을 공급한다고 남북이 통일되어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였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신단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단다. 약속대로 회복 주실 거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누굴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짧은 70년 만에 세계 강대국 되게 했어요. 그죠? 6.25 이후에 70년이에요. 그 6.25 이후에 폐허가 됐던 나라, 요즘도 가끔 이렇게 6.25 때가 돼서 그 6.25 폐허의 사진들을 보면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물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흙을 주워 먹는 아이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70년 만에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그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저 아프리카나, 그죠? 저 필리핀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세계 열강들과, 그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왜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 선교에 쓰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고요, 휴전 중인 나라예요. 종전이 아직 선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땅에도 남북이 통일되는 이런 날이 올 것이고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져서 세계 곳곳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저 북녘 땅에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 함께 연합예배를 할 수 있는 날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로 우리에게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열강들이 한 번도 통일의 방해자가 아닌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며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남북의 아버지의 통일되어질 날을 열망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신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해방되었지만 남북 육시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갈려졌던 것처럼 이 땅이 아버지 갈려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남북이 통일되어지기로 말미암아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만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며 전쟁이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일을 위하여서 러시아가 중국이 미국이 일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협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녘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가족들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 골방에서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던 역사들을 보면서 이 땅에 그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장차 온전히 이루어질 천국의 회복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